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네, 오늘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갖겠습니다. 최근 에베소서의 우리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생활, 또 일상적인 삶에 대한 교훈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앞에 살폈던 것은 부부에 관한 것들을, 부부가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지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또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건지 얘기하면서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즉 교회의 머리가 대신 그리스도, 또 그 머리에 함께 연합되어 있는 한 몸으로서 존재하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남편과 아내의 연합, 즉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사람이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그것이 일종의 신비로운 것이다. 이 하나됨이라고 할 때 하나됨이 그냥 물리적으로 두 개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그냥 단순히 뭉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질서, 그 다음에 생명의 연합, 이런 것이다. 한 몸이라고 했을 때 정말 한 사람에는 머리가 있고 연결되어 있는 각 몸된 지체들이 있고 또 그 지체들마다 다 또 기능과 어떤 것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다 마디마디 연결되어 머리 대신 존재로 교통하는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계획하고 그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은 몸된 지체를 통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가정, 그 부부의 하나됨하고 같다. 이게 놀랍다. 이걸 잘 이해하면 교회가 어떤 연합체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고, 부부가 또 어떤 관계성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부, 또 가정을 근본된 바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 같은 남편, 교회 같은 아내, 이런 제목을 어제 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어진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는 부부관계만 아니라 부모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자기 자녀에 대하여, 그 다음에는 종들에 대하여, 또 자기 위에 상전에 대하여.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람이 관계를 맺는
가정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봤을 때 관계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구성원들과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이해, 또 분별력이 어떤 것인가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이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다 안 하고 제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아비들아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에 오늘 강하게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되어서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있고 애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믿음의 가정으로 특별히 자녀들을 어릴 때야 그냥 물리적으로도 어리고 약하고 하니까 힘으로도 그냥 통제할 수 있고 하지만 조금만 자라면 아이들이 커지고 생각도 그렇고 이제는 무조건 부모의 생각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어릴 때 그냥 손잡고 끌고 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도 덩치가 커지고 나중에는 모든 면이 부모보다도 더 힘있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근본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뭔가 더 발전된 이해 아니면 분별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근원적으로 잘못됐다 하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기에 오늘 말씀이 참 제게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희들도 이제는 거의 20살 다 넘고 다 장성했고 얼마 지나냐면 또 독립해서 어쩌면 가정을 이룰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나이들이 다 됐습니다. 아직은 학생이고 또 군인이고 또 복학하고 그렇게 해서 또 자기의 이 살 길을 가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래도 부모의 품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또 강하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감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사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 또 신앙에 대한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이에게 이 신앙은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왜? 그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십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고 안위를 누리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과 번성과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평안할 수 있고 또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으려면 본인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은 연약한 지점이 결국 드러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생명과 그 보호하심 아래 마치 양떼를 이끄는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한 양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 가지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께 합당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로 인한 누림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내용으로서의 믿음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 중에서 최근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그것을 통하여 분별해내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일상이라 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좀 힘쓰고 있습니다. 또 그 점에 대해서 훈계도 하고 또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만은 꼭 물려주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자녀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신앙을 구축하려고 내 나름은 적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많이 부족한 걸 느껴서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아비 된 자로서 믿음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과 생명에 대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될 만한 자녀 양육의 바탕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고 싶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